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앙과 예언, 그리고 우리 시대의 희망과 불안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최근 인터넷,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마치 들불처럼 번지는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휴거, 즉 선택받은 신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짜를 확신하며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유대교의 절기인 나팔절에 맞추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시작전부터 그 주장의 근거,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자신을 조슈아라고 밝힌 한 남자의 간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전직 설교가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래로 데려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지구를 보여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래로 데려가셨다가 다시 현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두운 밤,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딛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거대하게 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제가 되어버린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경을 읽고 있던 그의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2025년 9월 23일과 24일, 내가 나의 교회를 데리러 오겠다. 이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날짜를 알려주셨다는 주장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슈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의 영상이 인기를 얻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꿈과 환상을 보았다는 간증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젯밤 꿈에 누군가 제 앞에서 말했어요. 9월 23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오늘 아침 교회로 운전하고 가는데 공사장에 붙어있는 923분이라는 숫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제 차 사이드미러에 비친 그 숫자를 찍었죠. 사이드미러에는 항상 뭐라고 쓰여 있죠?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확증입니다. 우리는 곧 휴거될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8월 9일에 휴거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9월 25일부터는 더 이상 항공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확증 편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숫자 9, 2, 3의 조합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며 서로의 예언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숫자들이나 상징들이 이 예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1992년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의 소동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수많은 신도들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을 헌납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언된 날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깊은 절망과 신앙의 파괴, 그리고 사회적 혼란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예언, 특히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개인의 삶을 잘못된 예언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단순히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소문과 간증의 영역을 떠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일부 예언 지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무도 그날과 시를 모른다고 불리던 유대인의 절기, 즉 나팔절을 암시하는 관용구였다고 주장합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달이 관측되어야 시작되므로 정확한 시작 시각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현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이나 유대 전승 어디에도 아무도 모르는 날이 나팔절을 가리키는 별칭이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는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밭의 주인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이 비유가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한다면 그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끝에는 의인들이 먼저 환난을 피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기 위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 먼저 휴거된다는 일반적인 휴거 이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결코 기쁘고 평화로운 구원의 날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날이며 죄에 대한 공의가 실현되는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의 끔찍한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환난으로부터의 도피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마지막 때의 순서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2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교하는 일, 즉 믿음에서 떠나는 거대한 흐름과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2가지 명백한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휴거를 예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권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집착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헛된 예언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과 선행으로 채워나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